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양식. 제자들은 그 점심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온 그 음식을 드리면서 선생님 잡수소서 31절에 예수님 점심 드세요 라고 하니까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양식,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밭에 추수하는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보통 곡식을 심으면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열매를 거두라.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너희를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그러면 심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꾸시고 노력하시고 또 곡식이 익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종들은 또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심고 또 가꾸신 또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거두기만 합니다. 그리고 거두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해와 햇빛과 단비를 허락하셔서 노력하여 곡식이 있게 만들었는데 거두는 자에게는 싹을 주시고 또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았기 때문에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전도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또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7절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자, 양식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다. 이 예수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자, 썩을 양식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썩을 양식은 우리가 보통 먹는 육신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양식.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하여 세상뿐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 이게 다 썩어서 부패할 양식이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 28절 29절 봅시다. 28절 29절
이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어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고, 그 다음날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그 떡 먹던 곳에 모이니까 찾아오니까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육신의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생명을 얻고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의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6장을 봅시다. 6장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후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행위구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못 온다가 다 심판하고 지옥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 수많은 유튜브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행위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지옥 갈 수 있다. 그게 올바른 해석인가요?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과 요한복음 6장 40절을 매치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을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사상이 그러잖아요. 언제 성경 전체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뜻은 6장 40절로
요한복음 6장 40절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다 지옥 보낸다. 그런 뜻이지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저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6장 37절에 보세요.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신 거, 또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간절히 소원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예요. 예수님, 내 백성, 자기 백성.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동네가 사는 그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양식. 예수님의 밥이에요. 밥. 그럼 사탄의 밥은 뭐예요? 사탄의 밥. 사탄의 밥. 이 사탄이 집어삼켜가지고 먹어버려가지고 사람을 파괴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에게 저주를 퍼고. 그래서 무당들은 왜 무당이 되죠? 왜 무당이?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받지 않으면 네 자신이 죽을 거다. 너를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신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무당이 신을 받으면 평생을 그 귀신의 종살이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했던 사람들, 목사가 된 사람들이 보니까 속이는 거였어요. 기업 회장들을 찾아오면 겁을 주는 겁. 망할 것이다. 실패할 거다. 그러면 부적 한 장에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냈대요. 그래서 어떤 은행의 지점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 저술죄에 빠져서 자살을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 옷에 수많은 부적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속주머니, 안주머니 다 이 무당이 썼던 부적을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 무당들이 다 속이는 거였어요. 그게 실제로 하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 사탄들이 수많은 인생을 밥으로 그냥 집어삼켜가지고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조상 제사를 왜 하는 거예요? 조상 제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의 신이 노예해서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거기다 불공을 왜 드려요? 거기는 삼천신이 있습니다. 삼천신. 불교에. 그 삼천신들이 노예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칠까봐,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퍼부을까봐 달래느라고 3,000배, 5,000배, 10,000배까지 합니다. 10,000배. 벌벌 떨면서 막 복달라고 뛰면서 제발 놓아지 마시고. 모든 우상 숭배들, 사탄 숭배자들은 이것 때문에 숭배를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 귀신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 거야. 자기 자식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을까 벌벌벌 떨면서
복 달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왜 그래? 하나님이 내 자식 죽일까봐? 하나님이 나를 파괴시킬까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큰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그 사탄과 어둠의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하는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다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그 귀신에게 밥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가정의 불행함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그 수가성 여인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 이 사람은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정오의 뜨거운 정오에 물들어온 여자입니다. 가정이 불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 하나 행복하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하나 행복해지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동네가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피곤해서 앉아있었어요. 우물가에 피곤해가지고 고뇌가지고 배고파서 앉아있어가지고 어디 그랬어요? 4장 6절 시작.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 여인 하나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고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생물을 그 여인이 먹고 그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 여인 하나 살아남으로 그 가족이 다 살았다. 그 여인에게 자식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이 다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엄마가 살아났으니, 엄마가 행복해졌으니, 그 다음에 이 여인 하나가 또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 수가성에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온전히 이루는 게 내가 밥 먹은 거다. 나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우상 숭배자들의 그것도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의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귀신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귀신이 자기를 저주할까? 그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절 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무당을 모셔다가 굿을 하거나 그 수많은 샤머니즘 우상 숭배자들의 동기는 뭐냐면 두려움, 벌벌벌 떨면서 그렇다고 귀신을 달래주면 자기들이 복을 받아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사탄의 밥에게 먹힌 거예요. 사탄의 밥.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을 밭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으로 봤어요. 곡식.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렇지, 영의 눈을 떠보면 수많은 곡식들이 보여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곡식 휘어져 익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거두면 싹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불에 나고 여러분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죄악에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 간절한 소망은 한 알갱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그 동네가 행복해지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영생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다.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가지고 첫 승을 했어요. 월드컵 때 첫 승을. 야, 기적이다 기적. 첫 승을 해도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 스페인 다 물리치고 16강을 올라갔어요. 근데 히딩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한민국 응원자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을 이루는 게 나의 간절한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다. 그게 히딩크 감독이 배고프다는 의미지. 히딩크 감독이 뭐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결국은 4강에 올라가고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방방 뛰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게 히딩크 감독의 배고픔이었어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게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자, 일개 감독도 온 국민에게 행복을 줬는데 그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면 이건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기적. 일개 감독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선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4강의 기적을 이뤄가지고 온 국민을 정말 행복했잖아. 우리 국민 역사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배에서 기쁨의 생수가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동네가 행복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배고픔이에요. 예수님의 비전, 꿈,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비전,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우리는 몰라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제자들 누가 잡수식을 갖다 줬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깨닫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내 경우를 결코 내어주지 않아요. 특별히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날. 그래서 우리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코지 할까,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킬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 달려내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결코 내어주지 않아요.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나에게 이 복음,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연휴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빛으로 떠나고 다 빛으로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근데 우리가 이 추운 날 이렇게 소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을 사탄을 숭배하다가 벌벌 떨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어쫓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여셔서 오늘 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의 심령으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